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11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희망차게 새 달을 시작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아픕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한 치료 중인 모든 지체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오늘 1일부터 26일까지 저희는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종말론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먼저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바라보는 이 종말론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져온 이 종말적 사건, 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연결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이 다니엘서 말씀이 깊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 잘 공부해낸다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건강한 종말론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바라보는 이 종말의 세계는 단지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없어졌고 포로의 상태이고, 그 세계관은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메데, 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세계관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게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제 전 세계 온 열방으로 확장되면서 그곳에서 하늘 백성이 어떻게 종말적 세계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말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궁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모습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도대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너희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지만 그 세상에 예속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늘 시민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으로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이전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609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애굽왕 바로 느고와 유다 왕 요시야가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아마 이 유다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성군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또 심지어 산당까지도 철폐했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에 있는 이 파라오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두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리아 제국이고 또 하나는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그야말로 지는 태양이고 떠오르는 신흥 새로운 태양은 바빌로니아입니다. 하지만 이 신흥 바벨론은 아직 전 세계를 주름잡지 못하고 오히려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이 대제국군 아수르, 이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은 누구 편에 섰냐면 이 아수르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쪽으로 행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누구 편에 섰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시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신흥 바벨론을 조금 더 의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사행진을 갈 때 그것을 중간에 막아섭니다. 못 가. 이 팔레스타인 너희들 통과 못해.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요시야가 자기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오지랖을 넓게 하면서 끼어든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느고는 그때 요시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아하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죽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의 동생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진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원래는 여호야김의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 이 여호야김이 똑같은 이제 이름인데 애굽왕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BC 609년이고 이때가 바로 여호야김 왕이 세워진 원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연대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원년이 바로 여호야김 4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바벨론의 시각에 입각해서 보면 바벨론은 항상 원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수를 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원년이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는 이 유대식으로 보면은 이제 여호야김 4년이지만 이 바벨론식의 계산법에 의하면 25장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여호야김 4년 또 여기에서는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지만 그 횟수는 동일하게 이게 유대식으로 보냐 바벨론식으로 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BC 60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BC 605년이 어떤 해이냐면 바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해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갈그미스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이 애굽 파라오 느고가 붙었던 이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로니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유다를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야김을 데려가는 거죠. 포로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때 같이 데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자, 2차 포로가 또 있는데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신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총 11년 정도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의 이제 말년쯤에 이 바벨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해 들어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598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한 1만 명의 엘리트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2차 포로이고요. 3차 포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 시드기야 시대죠. 시드기야 시대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를 그때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때 끌려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3차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까 이제 역사적 배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여러분, 이 역사의 어떤 표면만 놓고 보면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여호야김을 데려가고 또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같이 데려가고 그리고 아주 귀족과 아주 머리 좋은 엘리트들을 데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도 같이 탈취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역사의 이면을 보면 표면은 그렇지만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왕까지도 대적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의 이 유다 왕을 정말 자기의 어떤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지금 이 바벨론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가? 예레미야서를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하를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이 품삯을 주지 않는 자, 고용했지만 이 임금을 주지 않는 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자기 배는 불리고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어떤 품삯은 탈취하고 그러면서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매우 악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밑에 이런 왕이 있다는 게 참 역설이죠. 요시야는 굉장히 성군이고 좋은 왕인데 그의 아들 이 여호야김은 매우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애곡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애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나중에 죽어서도 이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적인 느부갓네살을 회초리 삼아서 지금 여호야김을 종아리를 때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의로운 전쟁을 이루실 때에 오히려 그 의로운 사람들이 때로는 그 희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불의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의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성스러운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성스러운 것이 유린당한 것입니다.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이 다 빼앗겨서 지금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것.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르둑입니다. 이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온갖 잡신을 다 모셔놓은 신전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전쟁을 할 때마다 각 곳에 있는 각 나라의 신상을 이 마르둑 신전에 갖다 모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마르둑을 제일 높이에 놓고 그 밑에 나머지 신들을 놓게 합니다. 그래서 마르둑의 지배를 받는 신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기물을 가지고 이 마르둑 신전에 놓게 된다면 여호와는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마르둑 밑에 있는 신이에요. 이걸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모욕을 주는 것이고 나쁜 행위죠.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지금 용인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 마르둑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불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스러운 것이 짓밟히도록 용인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 불패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신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서 어떤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미신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면 너희들은 포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깰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크냐, 또는 예배당 모여 있는 그 교인 수가 얼마나 규모가 많냐,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따져봐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여호야김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기고 그 성전을 유린하면서 그 거룩한 곳을 세속화시키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옮겨간 곳, 이것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궁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3절 이하를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구를 데려온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외모도 준수하고 또 총명하고 그리고 학문을 하기에 아주 익숙한 그런 머리 좋은 이제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그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가르쳤다고 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분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어와 아시리아어가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아카드어입니다. 이 아카드는 하나의 셈족어의 기원인데 이 아카드어를 썼던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이 그 언어를 지금 가르치고 그 학문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학문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이 종이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점토, 이 흙판에다가 글을 쓰고 또 때로는 뭐 파피루스 같은 것에 또는 양피지에 글을 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맹률이 거의 99%라고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1%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도울 수 있는 글을 해독하고 읽을 수 있는 이 어떤 글을 보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초엘리트 집단이 바로 이 왕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러분
점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점치는 점쟁이들, 이런 토속 샤머니즘주의자들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점술가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사계, 이 세상의 사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계절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리와 생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학에 대해서도 또한 정통합니다. 문학과 수학, 여러분 이 모든 고대의 학문들을 섭렵한 존재들이 바로 술사들인데, 사실은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술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왕의 참모들을 삼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철저히 세속의 세상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들어간 학교가 신학교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의 왕의 참모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술사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공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왕궁 학교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입교시키고, 그곳에서 지금 왕궁의 어떤 법도에 따라서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아주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내려준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하들, 이들은 이제 왕의 신하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의 신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을 하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만큼은 사실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이 음식법이 나옵니다. 11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온갖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나눕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놀랍게도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을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들은 절대 핏째 어떤 음식을 고기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부정에 대한 음식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그러면 고대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식법인데, 여러분 그것을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 분명히 이게 세속의 세상에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그들이 당면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마르둑의 신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만 하는 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쉬운 방법? 출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출가해가지고 절로 들어갑니다. 병면수도 해가지고 세속과 연을 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가서 이제 세상과 좀 격리된 상태에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이란 말 자체가 일반 사회를 의미합니다. 일반 사회 안에 정부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말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속에 발을 붙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병면수도 했다고 해서 그는 세속인이 아닙니까?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지구 밖에서 사는 겁니까? 지구에 땅을 붙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세속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목사로 있다고 해서 나는 세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세속이라는 말을 그냥 세상이라는 말로 바꿔 써도 똑같습니다. 일반 사회를 세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일반 사회에,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을 끌려갔기 때문에요. 그 일반 사회에 그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그 학교를 뛰쳐나오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수인가? 아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공직자가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니엘을 이제 계속 묵상해 갈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사회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도대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정체성, 소속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학교에 들어간 다니엘, 앞으로 어떻게 그가 이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이름, 여러 이름들이 있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도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도다. 이 좋은 이름들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 어떤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죠. 너희들 이제 이 유다의 어떤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 정신과 영혼까지도 이제 탈탈 다 털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바벨론식 사고로 이식되어서 너희들은 마르두개 신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교육을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내일 본문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월이 이제 밝았고 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종말론을 우리가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묵상의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